주일학교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로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3시까지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 때보다 이렇게 또 3시간 일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왠지 모르는 마음의 아침에 이렇게 분주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정말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설교는 우리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좀 이따 이제 보면 왜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과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친구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학교 친구,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의 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 내가 누군가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출생지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진짜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이 내가 잘 안다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특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지까지도 그리고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야지 그건 진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저를 초대해서 저에게 콩밥을 대접한다면 그거는 저를 잘 아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김성 교사님을 정말 난 저분을 정말 잘한다 그래놓고 그분을 초대해서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꿀물을 타드리면서 우유를 같이 드리면 그것은 김성 교사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하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김성 교사님을 모셨을 때 꿀물 타드리거나 그러면 안 좋은 그 반응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잘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버릇이 있는지 정도까지, 그 사람은 뭐 평소에 다리를 떤다더라, 그리고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습관이나 버릇 정도까지도 알아야지만 나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애인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친한 친구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다 잘한다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뭐 인적사항, 취미, 버릇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까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분명히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어, 이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지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 보존시키시는 것.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이제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불어로는 라 포비던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어디 가서 이 포비던스라는 단어 나 안다 그러면 좀 어디 가서 아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라 포비던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떼제베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는지요? 몰라요? 그냥 그런드 비테스 그걸 줄임말해서 떼제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맨날 막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 회사 뭐예요? 에아테페. 누가 SNCF라고 그랬어요? 물론 멀리 사시는 분들은 SNCF 타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에아테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사실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임말 있는 것처럼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이 포비던스라는 약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10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5개의 음절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4개의 음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음절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은혜교회 식구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처음 볼 음절은, 자, 프로비던스 이제 넘겨주세요. P에 시작하는 단어가 빼가 바로 퓨이성, 즉 하나님은 주의 퓨이성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을 열자마자 바로 첫 장부터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즉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도 사과에 그 사과 씨가 있어야지만 사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사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과 씨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저히 그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뭐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땅 위로, 육지 위로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어떤 병이든지,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시고, 그 어떤 병이든지 안진뱅이, 혈루병을 앓는 자, 장님, 귀머거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의 절정이 바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넘겨주세요. 즉 그 다음에 에가 해서 리시,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부요한 하나님이신지는 아까 이미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알려준 것을 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어떤 예술가가 자신이 정성스럽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누구 거죠?
그 작가 거죠. 그리고 어떤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막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요리는 누구 거죠? 오늘 다들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유니스가 앉아 있었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안타깝네요. 간단하죠. 요리사 거잖아요. 그 요리가 팔려나가기 전까지는 요리사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이미 다 설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오에서 시작하는 옴니프레성,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옴니프레성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만 옴니프레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태양은 내가 여기에서 미국에 가도 태양은 여전히 있고, 내가 한국에 가도 태양은 있고, 내가 일본에 간들 아프리카에 간들 남극에 가도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어서 그 태양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태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태양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너무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즉 베리테,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언양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듣기 좋으라고, 마치 제가 야긴이가 막 슈퍼마켓에 가서 막 저한테 막 사달라고 했을 때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아빠가 꼭 사줄게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고 사실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것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던 나이에 약속하셨던 대로 실제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비록 그 시간이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땅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변개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왜 저렇게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네 번째 속성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 안테리숑, 즉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르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으시네요. 쉬운 질문이잖아요. 없죠? 신인데 난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신으로 취급을 안 하겠죠. 하나님 역시도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왕기상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 총명, 지식을 주셨을 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만 주셨어요. 하나님께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주셨을 뿐인데, 그가 그것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동양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과연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먼저는 이제 défendr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인간이 어떤 지켜주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베니가 자는 시간 말고는 항상 엄마나 이제 아빠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베니가 앉아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그렇듯이 정말 잠깐인데, 정말 1초, 2초 잠깐 안 쳐다봤을 뿐인데 그 사이에 넘어져서 땅을 머리에다 박고 막 울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원들, 이제 대통령 경호원을 보면 그 대통령 경호원들은 일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호원들 중에 가장 엘리트,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통령을 지켜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요원들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대통령의 목숨을 항상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반만 느껴지시고 반은 안 느껴지시는데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내에서 일어나는 그 교통사고가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파리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는 비율보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은 몇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오셨습니까? 차만 타고 다녀서 모르는 분들도 있게, 저도 차만 타고 다녀서 횡단보도를 잘 안 건너지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우리는 알 것인데, 이곳까지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가 안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육체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가져다 주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고 당장 우리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즉 애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듣고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 명의 여자가 저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 명의 이쪽에 예쁜 여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잠깐만 일로 와주세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데 저한테 와주시겠어요? 막 하면서 그냥 앉아서 저한테 와달라 그러고, 이쪽에 별로 이제 그냥 안 예쁜 자매님께서는 막 갑자기 막 나한테 달려서 막 팔을 붙잡고 제발 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를 살려주셔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남자 형제님들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쁜 여자 이분을 막 떼어내고 막 저분한테 달려가. 그러면 그렇진 않겠죠. 자,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산을 가고 있는데 저쪽 절벽 끝에서, 벼랑 끝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남자 두 명이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공유 씨가 매달려서 그냥 거기 누구 없어요? 저기 저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엔 제가 매달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조만간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자매님들 누구를 꺼내주시겠습니까? 네? 저 공유 씨라고 얘기한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역시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소리 지르기가 너무 막 부끄럽고 막 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부탁한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은 너무나 적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급하게 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333번에 333-778번으로 연락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333-778이 뭐예요? 333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778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즉 누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냥 어떤 동네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속성이 뭐라고요? 부요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가지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실제로 특별히 지구상에 보면은 어떤 가뭄 지역이나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동물들이 막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꾸 그 동물들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취급을 하려고 똑같은 침대에서 재우고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막 그 동물들을 막 인간화 막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우리 멍멍이 한 마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막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기도 모임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개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겠어요? 그 개가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잖아요. 멍멍만 하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만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멍멍이는 멍멍만 하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내가 정말 살만하고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없고 정말 평안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뜻하기 찾을 이유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른 겁니다. 나에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고 우리 다른 자매님에게 필요한 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즉 콘솔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이렇게 우리 신체에 다양한 부위가 있잖아요. 손, 발, 머리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데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위가 항상 내 신체 중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로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소원했던 학교에 막 합격했을 때, 막 어떤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그 기쁨을 느끼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곳부터 이 마음부터 가슴에서부터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막 상처를 받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예요? 가장 답답한 곳? 바로 그 역시 가슴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막 속상한 일을 겪으면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곳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역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 붙여진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불어로 보면 위로자, 즉 꽁솔라테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쳤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바로 내 안에 그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뿐더러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오직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나 혼자서 계속 걱정을 묵상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할지언정 그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신다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능하시고 부요하고 무소부지하시며 진리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음절을 통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음절은 즉 하나님은 에테르넬,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어에서 우리 한국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불어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에테르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불어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제 어제 전능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부요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부요하시고 내일도 역시 부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무소부지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진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이시고 내일도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 전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전지하시고 내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영원히 우리가 인생을 사는 평생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가 살펴본 그 프로비던스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분명히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분명히 무소부지하신 분이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분은 진리이시고 분명히 전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변함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실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아까 본문 우리 잠언에서 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내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때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그냥 그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속해서 내 삶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의 삶을 맡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깨닫고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삶에 처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그분의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너라고 할 때 자신 스스로에게 이 찬양을 고백하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나 스스로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자비 누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다시 1절부터 우리 찬양을 가사할 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렇습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하며
없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우리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섭리 또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가사를 찬양할 때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는 그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님은 나를 인도한 너를 푸른 초장으로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유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유능하며 그의 상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위로하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더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놀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결단하오니 시간 내가 한 주님 앞에 그 결단이 시간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생의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리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부유하시고 진리이시며 정말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줄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만큼 더욱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그 놀라운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